다시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빗줄기처럼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함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주목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빗줄기같이 부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김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신약 153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순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은 금요일에, 그리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포,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7가지를 7주에 거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총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광야에서 40년간 그 양을 돌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막 변론하다가 내가 너를 애굽에 그 종되었던 땅에 보내서 바로로부터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막 변명하면서 내가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누가 보냈느냐 라고 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내가 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가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다시 말해서 내 스스로가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고, 나는 창조주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의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곧 그들의 하나님의 현실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 내가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눌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포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기록된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 보구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와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여성들이고 소외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보통 5천 명이라고 남자만 기록되었지만 15,000명에서 2만 명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그 많은 기적들을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떡, 그들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양식을, 떡을 나누어 주셨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후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혼자 계셨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디 계셨습니까?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이 이 앞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다시 말해서 너희의 육체의 욕망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고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예수님이 채워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가 나니까 내가 영원한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욕망을 위해서, 너희의 배 부를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모세는 지금 계속 떡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먹였는데 니는 뭘 보여줄 수 있는데? 라고 되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 근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근데 그 만나 또한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질은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그것이 아니라, 당시 그냥 먹고 배부르고 죽어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나보다 더 좋은 떡, 더 참된 양식을 너희에게 내려주실 거다. 그리고 이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물론 떡은 생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떡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 안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 안 고파도 되겠다.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 안 해도 평생 놀고 먹고 이분만 따라다니면 되겠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지겠다. 그거 먹으면 우리는 안 죽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자신들의 육신의 필요에만 지금 모든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냥 배 안 고프면 되지. 그냥 육체의 필요만 채우면 되지.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왜 다니는데? 복 준다니까. 복이 뭔데?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게 복 아니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땅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내가 산 코인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아이고 복 받았네. 그 복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닙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목적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배부를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궁핍함에 처할지라도, 배고픔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풍요와 만족, 오히려 그것이 예수의 본질을 바로 아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물질의 풍요함을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다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눈 멀고 못 듣고 귀신 들리고 죽어가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오직 예수 외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얘기할 때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들로 예수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이 땅 가운데서의 필요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좀 잘 살게 되려 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섭취하는 방법, 우리가 이 떡을 먹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한 겁니다. 이것은 곧 영접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삽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가지를, 그 영양분을 가지로 끌어옴을 통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내 욕망을 뭔가 이루어 넣으면 우리 갈급함이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목말라지고 더욱더 줄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그분께서 또 내려 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날마다 새로운 만나가 공급되고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뒀을 때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져 버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용할 양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양식들을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새벽 첫 시간, 그 시간에 주께서 오늘 쓰실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는 것이 주님께 그 새벽에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 에너지로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새벽 기도도 드리고 다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드립니까? 이 질문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너 어젯밤에 밥 먹었는데 오늘 왜 또 밥 먹냐?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과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영이 지쳐가고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우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주림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그런 에너지들이,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단에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잘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나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너는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우리는 살려고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나를 보면서도 아직 믿지 않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기적과 이적과 말씀과 행위들로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 그거에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본질적인 것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믿냐?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으십니다. 38절에서 39절,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학자들이 요한의 예정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요한은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원래 원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과 그들이 가진 특권의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무시하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는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원백성을 바깥으로 내버리시고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차기까지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원백성으로 그들을 시기하게 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내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유대인의 혈통이니 다윗의 자손이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과 모든 언약을 다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백성이 아닌 그냥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예수께로 나아올 때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구원의 열매를 예수께서 맺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께서 나아오는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선택된 민족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고 다시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역사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삽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죠.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피워내고 주님이 계실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게 되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먹어봤자 또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또 돌아서면 우리 만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그 양식은 영원히 질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을 멈추면 멈출수록 우리의 영은 허약해질 것이고 사단과 싸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먼저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배가 부르면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안에 만족했는데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모든 부족함들이 채워졌는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결핍되어 있는 곳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누구도 예수께서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배부르게 만족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양식과 신령한 음료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줄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주님 주시는 그 에너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연약해지고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며 날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